세상은 이야기의 집합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텔레비전만 딱 틀어도, 유튜브만 딱 열어봐도 온갖 이야기들이 그 안에 넘쳐납니다. 주제는 다양하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온갖 주제들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의 총합이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 맛깔나는 이야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 성공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 속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 반전이 없는 얘기, 딱 들었을 때 결론이 뭐겠구나 딱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뻔한 이야기, 그런 흥미를 줄 수 없는 이야기는 결코 사람들에게 채택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진부하게 여기고 자기 뒤로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부자 청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을 같이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의 맥락은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맥락 가운데 이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 끝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맥락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반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왜요? 반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금수저가 금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나중에 금수저로 성공하는 거, 그거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사회적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어요, 부모로 인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금수저로 성공을 해요? 그거는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플라스틱 수저 로 태어났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영적인 부분에서 금수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 금수저죠. 여러분,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영적 금수저가 그 물리적이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겉으로의 플라스틱 수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만약에 금수저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예수님 가운데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에 당도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성입니다. 원래 여리고는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동쪽, 동방에서 오는, 그 당시에 동방에서 오는 많은 그런 진귀한 물건들이 모이는 그런 중요한 무역의 집산지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지금의 유럽으로 쫙, 아니면 이집트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특별히 이 여리고는 향수를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향수의 집산지예요, 원래 여리고가. 어쨌든 이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에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죠. 여러분, 그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이 있는 곳일수록 세금이 많죠. 그러면 세관장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리고에 도착했고,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이 드디어 가까이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일정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이적,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점점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강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훨씬 더 세고 강해요. 이적도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소문은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전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당도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파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리고에서 나오실세,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로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인파로 인해서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한 상황 가운데 마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처럼 그렇게 이 왁자지껄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흥분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왁자지껄하며 그 어수선한 상황을 만드는 가운데 전혀 동떨어진 사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지금의 상황과 예수님의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한 소리와 상관이 없느냐?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제대로 그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구걸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낮게 엎드려서 그 흙먼지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는 것, 그가 하루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를 돌보는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길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움직이시는 길의 중앙이 아니라 길의 변두리죠. 길의 변두리. 이 바디메오는 결코 길의 중앙을 걸어갈 수 없는 그렇게 소외된 주변인이라는 거예요. 주변인. 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고, 이 사람은 길의 중앙에서 한참 밀려나서 저 길가 귀퉁이에 그냥 처박혀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내리 속에 잊혀진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인데 돌보는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구걸을 해야 되는 이 신세,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을 생각하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요. 야, 오늘도 나가서 내가 구걸해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인생,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이 바디메오에게 도대체 소망이란 단어가 있겠냐 이거예요. 바디메오를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어떤 반전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 저 길가 외진 곳으로 밀려나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진 이 사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 삶의 그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버텨내기 버거운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딱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바디메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내가 여기서 제가 랩을 좀 할 수 있었으면 바디메오로 바디메오 랩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그 사회의 중심에 있던, 그래서 누구나 다 와 엄친하다, 와 저렇게 인생 살고 싶다, 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가진 자, 그런데 믿음도 좋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종교적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 부자 청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마가가 이 보잘것없는 주변인, 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결정적인 그 아주 중요한 이 순간 왜 그렇게 선명하게 성경책에 박아넣었을까? 기록했을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요? 간단해요. 왜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 물리적으로는, 겉으로는 주변인이고 아무런 시선을 끌 수 없는, 관심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와 연결되느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그래서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그 인생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워너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선망하는 겉으로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내적인 모습에서 만약에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의 인생은 꺼져가는 불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생생한 인생, 뭔가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그의 인생이 만약에 온전치 않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 언제 사라질까가 문제지, 언제 꺼져버릴까가 문제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의 외침 한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요. 외침. 딱 외쳐요. 저는 여기서 우와 이런 걸 느껴요. 외침인데 그 외침이 다 똑같은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은 정말 특별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연결됨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 내 기도에, 내 외침에, 내 신앙에 다름이 있는가? 저도 물어야 돼요. 제 목회에 다름이 있는가? 무엇이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기도, 그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냥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렇게 신앙생활에 오던 걸 마치 오늘 그냥 답습하듯이 그냥 오늘도 그냥 기도하고 오늘도 그냥 말씀 보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서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왜요?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때 벌어졌던 수많은 외침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외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들려와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들리는 청각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소리가 가까이 들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는 당연히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점점 소리가 가까이 오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어요. 이 소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예전과 다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게 되겠죠.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와, 나사렛 예수 대단한가 봐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나타났다라고 바디메오의 질문에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47절에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오늘 바디메오가 냅다 외친다라는 거예요. 냅다 외친다. 냅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딱 잡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냅다 외치는 거예요. 냅다. 엄마들이 아이가 빨리 등교를 해야 되는데 꾸물쩡거리면서 준비물도 못 챙겼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냅다 소리치죠.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냅다 소리치죠. 그렇죠? 냅다 소리쳐요. 여기에 망설임이 없어요. 한치의 망설임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바디메오는 아까 소개했듯이 온갖 멸시와 조롱 그리고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차별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표정을 보여도 되나?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대부분은 뭐냐면 행동이 느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자신감이 있고요,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침이 없어져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거침이 없이 말해요. 거침이 없이 행동해요. 거침이 없이 상대방을 대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먼저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느려요. 속도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속도가 빠른가?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야 속도가 빨라요.
자신감이 있어요. 야, 가는 거야, 쏘는 거야, 하는 거야, 막 이러죠. 아버지들도요, 여러분, 직장 잘 다니면서 월급이 착착착착 늘어날 때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애들이 탁 얘기하면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위태로워요? 아니면 직장에서 만약에 여러분 일시적이라도 퇴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뭔가 요구할 때 주저주저해요. 왜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가능할까? 그럼 뭐가 좋냐? 저는 느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느린 게 훨씬 좋아요. 제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답답해하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주눅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오랜 기간을 살아온, 그런 환경 가운데 오랜 기간을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의 그 모습에서 예상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이 튀어나오죠. 냅다 질러요, 냅다. 그럼 왜 이 바디메오가 어떤 주저함 없이, 주눅듦 없이 나사렛 예수가 왔대, 그 소리에 왜 이렇게 냅다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외침의 소리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47절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냐면 거기 이렇게 외쳐요. 소리질러 이르되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냅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디메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오늘 왜 이 바디메오가 주눅듦 없이, 위축됨 없이 냅다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묶음 단어는 정말 보잘것없는 단어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너무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철수와 영이, 요즘은 철수와 영이 안 쓰나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 하음이, 하영이, 찬영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인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 낳았을 때 이름으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하디 흔한 이름. 하인인데 막 욕을 해, 막. 그러면 당황스럽죠. 어쨌든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나사렛이 되면 더 달라져요. 왜? 나사렛은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너 집이 어디야? 안양?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 서울 다니는 애는 설명을 안 하거든. 나 서울이야.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너 어디 살아? 안양. 그러면 안양은 공업도시고 서울에 붙어있는 남부의 중심지. 너무 여러분, 안양은 낫죠. 순천. 이러면 설명이 더 필요해요. 봉화 이러면 설명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은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촌구석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주 하찮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찮은 이름. 제가 3번의 박명재 이러면 하찮지 않습니까? 강남의 박명재, 그럼 뭔가 좀 안 다른가요? 안 다른가요? 그런데 이 변두리 동네 출신의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바꾸어버리냐 하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귀를 통해서 자신이
질문한 그 질문의 대답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귀로 들려요. 그것이 뇌로 전해지죠. 그 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식의 과정을 겪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굴까?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고 뭐 어쩌고 이 소란이 일어났을까?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나사렛 예수가 들어왔는데 그 뇌에서 인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라고 튀어나오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환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보잘것없는 바디메오의 그 존재를 통해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예수가 흔한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거기에 나사렛이 붙으면 더 보잘것없어지는데, 그것을 수식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면 달라져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뭐와 직결되냐 하면 메시아와 직결되거든요. 그러면 메시아 예수예요. 우린 그걸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놀랍게도 별 볼 일 없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 바디메오는 엄청난 그 안에 담겨진 가치를 드러내는 단어로 수식해버려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없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에게 있는 놀라운 변환장치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똑같지 않아요. 절망이 탁 들어오는데 절망하죠. 사람이 어떻게 절망 아니야 이렇게 나는 여전히 감사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좀 하세요. 절망이 탁 다가오면 절망해야죠. 아파해야죠. 멈춰 서야 돼요. 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인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절망하지 마, 감사해. 그거는 생각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조언하면 안 돼요. 힘들어져. 그러면 힘들지라고 물어야 돼요.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그리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구 신앙을 끄집어댔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끝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아픈 사람은 아파해야죠. 아픈데 그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아파함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아프지만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슬프면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변환장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은요, 그 변환장치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절망적인 상황이 와요. 살아가다 보면 만사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슬퍼해야죠. 절망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변환장치는 그것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아파하다가 그 우리 안에 그 들어온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점점 뭘로 바뀌냐면 감사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럴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요? 절망해야죠. 그리고 서서히 우리 안에 변환장치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바디메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이 놀라운 변환장치가 있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이 놀라운 변환장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냐?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는 건 뭐예요? 바디메오가 이 길가 보잘것없는 변두리에 날마다 흙먼지를 코로 맞고 입으로 들이마시며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온갖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귀가 발달한 청력이 너무나도 예민한 이 바디메오의 귀에 팍팍 꽂혔거든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였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그 이야기가 귀에 꽂혀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들이 요즘에는 넘쳐나 참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지 이러고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날마다 사람은 달라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달라지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 안에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해.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게? 이 하찮은 이름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마 이 바디메오는 한 번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돼서 자기 귀에 들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질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급기야는 아마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소문해서 듣기 시작해서 찾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찾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 모아보니 그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무엇인가가 있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이야기를 좀 잘한다고 혹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을 길게 보고 그 안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나라를 다 구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받은 엄청난 돈을 자기 자식한테 그냥 물려줘요. 여기에 무슨 일관성이 있어요? 거기에 신앙에 무슨 그 빛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들음의 과정, 그 들음이 반복되고 그 들음을 찾아 듣기 시작하면서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형성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변환장치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씨앗처럼 작은 믿음이 점점 그 안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야. 들음에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확신의 이름 믿음이에요. 확신의 이름 믿음. 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냅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소리 질러 버리잖아요. 여기에 주저함이 없잖아요. 확신의 믿음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의 알맹이를 갖게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질문하고 수없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믿음의 많은 복잡한 여정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뒤로 물러나기도 해요. 확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확신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은 예수란 말만 들으면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뜨거움이 미지근해져요. 이런 복잡한 들고 나는 밀물과 썰물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다져지면서 결국 이 복잡한 질문과 대답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그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지리하고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의 이런 믿음을 바디메오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죠. 그런데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바디메오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때 그 안에 만들어진 이 확신의 이런 믿음은 그때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확신의 이름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의 이름 믿음이 단순하죠. 그런데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작동하면서 그 삶을 반전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믿음은 가난한 믿음이에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드디어 믿음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메시아의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첫 외마디로 간청하고 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미 봤던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일관되게 따라왔어요. 저는 이런 거 요구할 만해요. 예수님, 저는 이런 거 요구할 만해요. 제가 쏟아부은 그 헌신, 제가 쏟아부은 그 열심, 예수님, 그 정도면 예수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자리 차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확신의 이름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아, 나는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구나. 나는 종이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외치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48절에 그러면 그게 제깍제깍 이루어지냐? 아니요. 믿음이 적용되는 과정은요,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고 지리하지만 믿음이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을 해서 삶의 반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다. 왜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뭔가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게요.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48절을 읽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오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그의 믿음이 벽에 부딪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뭐라고 외치냐면 조용히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그 바디메오한테는 동네 강아지도 짖을 수 있을 만큼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다 하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꾸짖기 시작해요? 아무도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조용하라고 무시하며 겁박해요. 너 그러다가 이따 나중에 나한테 큰일 나? 겁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 그들의 겁박, 그들의 꾸짖음, 그들의 벽을 마주하고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 확신에 이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오늘 그 방해와 억눌림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아까 소리 지를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방향은 알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냅다 크게 소리 질렀을 텐데 방해에 딱 막히자 이 주변인 주눅들어서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더 크게. 여러분, 오늘 그 확신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 돌파하는 힘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를 돌파해서 그 두꺼운 현실의 벽을 뚫어내요.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있을수록 어떠냐면 더 꿈틀거려요. 방해가 있을수록 더 크게 기도해요. 방해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확신에 이른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긍정의 힘과는 다른 거예요. 확신에 이른 믿음이 돌파하는 힘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의 힘과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긍정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긍정하자, 긍정. 누가 긍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긍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때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긍정의 힘을 갖고 돌파한 것을 남에게 긍정의 힘을 갖고 돌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내적인 힘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은 나에게는 적용됐지만 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에게 적용된 그 긍정의 힘이 더 크고 더 위험하고 더 커다란 현실의 벽에 맞닥뜨릴 때는 내 긍정의 힘이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면 내 긍정의 힘은 꺾이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확신하는 믿음은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돌파하는 힘은 달라요. 왜 달라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거든요. 어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과 긍정의 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그 알량한 손가락만도 못한, 손마디만도 못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내 바깥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고 그 연결됨 가운데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우리를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연결 없이 지나칠 수 얼마든지 있었던, 아니 그게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구걸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은요 널려 있어요.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다 삼키고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연결됨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장면만 그냥 설교하고 끝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냐면 거기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0절이에요. 5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보세요.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탁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백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당시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온도가 급강하해요. 그러면 이 겉옷은 뭐가 되냐 하면 그 바디메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이불이 돼요. 이 겉옷이 없으면 바디메오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겉옷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메시아가 부르실 때, 자기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 자기의 생명 같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저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왜요? 이 바디메오의 이 50절의 장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구했을 때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는 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것과,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51절 보시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예수님이 물으실 때 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52절 보세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52절 보세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떻게 돼요? 보게 됐죠. 보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맥락에서 살피면 부자 청년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요구를 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함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냐 자기 부인을 하냐로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부인은 뭐냐? 반주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부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믿음을 통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불쌍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쌍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 마땅히 맞닥뜨려야 될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불쌍한 존재예요.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 불쌍한 존재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 불쌍한 존재에게 긍휼을 베푸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나를 불쌍한 이 상태에서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장시켜갈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전과는 다른 외침, 이전과는 다른 기도, 이전과는 다른 구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다른 외침, 부르짖음, 그 절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 예수님은 응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 응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자기 부인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요구를 하냐 안 하냐가 아유 자기 부인 하네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한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구원 가운데 내 간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응답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신앙이 자기 부인으로 시작돼요.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간청해요. 그런데 응답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기 주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이 처음에 시작될 땐 절망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놀랍게도 내 안에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 어디로 간 데도 없어요. 내가 주장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조금 하고선 예수님 이 정도면 됐죠. 저 열심히 하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기 부인이 자기 주장으로 끝나요. 자기 부인이 자기 공로를 높이는 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그럴 때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왜? 나도 연약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그 모습이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